예, 이제 뭐 여러 훈련 속에서, 수련회 속에서 간증자가 나왔는데요. 이 간증자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뭐 이야기하는, 나누는 중이에요. 병사 한 명이 놀랍게도, 자기는 군에 온 목적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군에 왔다고 이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렇게 밖에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 총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지원해가지고 군에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 받고 이 사람이 이제 회심했는데요. 만약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군 쪽에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오후 예배 때 한번 오셨죠. 우리 김기호 우리 장로님. 이런 간증을 지난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이 머슴의 아들로 머슴이 될 뻔했는데 어느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뒤쪽에 그 환경 게시판 그쪽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있는 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하라 그래 하면 얻을 것이요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자기에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머슴이니까 아버지가 머슴이니까 자기도 머슴 비슷하니까 그냥 중학교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마태복음 7장 7절 그걸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힘이 생겨가지고 육군 사관학교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대령까지 올라갔는데 자기는 장군이 될 줄 알았는데 장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실은 복음을 다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장군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 많이 했거든요. 장군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장군들은 국회 통과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지 모르겠다는 거. 자기가 대령이 이제 장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뭐 길이 안 돼서 전역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국방부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았단 말이에요. 이거 박사 과정 맞추나니까 국방부 대학교 교수가 돼버렸어. 뭐 이렇게 박사학위 받고 나서 이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대요. 직접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돌아서자 말자 저 경기대학교 교수가 돼버렸어.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방송에 이렇게 지금 뭐 이게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이게 뉴스 해설하라고 누가 한명 뻥겨놨는데 대타로 들어갔대요. 그래 그 가서 이게 뉴스 해설했는데 잘한다고 말이에요. 이게서 부르고 저게서 부르고 막 부르가 지금 9시에 거기에 뭡니까 그 KBS도 나와요. 그 11시 뉴스라인에 놓더라니까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게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렇게 다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는데 육사 들어갈 때부터 오직 장군 했는데 지금은 장군 된 것보다 10배 더 잘 되었습니다. 이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이 보니까 한 100%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한 40%, 50%밖에 사용 못 하는데 자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는 한 120% 정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는 것 같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국방대학교에 있는데 말이에요. 교수로 있다 보니까 쭉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막 이런 데서 막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이 복음을 자꾸 한 명씩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 전했는데 몇 명을 전했냐? 예언교회에 등록시켜가지고 같이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오면 한 2년, 3년씩 있대요. 그래가 예언교회 등록해가지고 훈련을 쭉 받아 이런 사람들만 20명에서 30명이 된대요. 이런 사람들만. 그것도 외국인 뭐 그렇대요. 그러면서 하느냐 그 안에 목사님 장군도 있습니다. 장군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붙잡지 않았으면은 그게 머슴 아들로 평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늘 주에 나를 맞이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조그만 시간이 말이에요.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물고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탁 누리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골로새 1장 13절에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겨지게 돼요. 배경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늘 멸망의 길을 갔는데 영생의 길에, 생명의 길에 딱 서게 된단 말이에요. 골로새 2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이렇게 받았다.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삼으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날 이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인다니까. 2장 3절이 보인다니까. 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그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구나. 여러분, 기도가 되어집니다. 현장이 보여지니까. 골로새 4장 2절대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어떤 존재냐?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받았다, 우리하고 관계없이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자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오른손으로 딱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있고요. 여러분을 갖다가 움직여 간다니까. 그리고 복음 받는 순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친히 지키시는 보배로운 자가 된다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붙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저 성품이 약간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일부러 가서 하는 게 잘 안 됐다니까요. 그 어느 날 복음을 받으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가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꾸자꾸 이게 지금 흑암이 꺾이고 생명의 이 빛이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생명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을 종기한 자로 세웠습니다. 종기한 자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왜냐니까 오른손으로, 어려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건졌기 때문에. 여러분 뭐를 알면 되느냐? 오늘 거기에 본문이 툭 녹아 있습니다. 2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신앙생활 안 되면 응답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굉장한 답이 나온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이 누구인가 알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삶이 바뀐다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영적인 존재가 딱 돼버린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려고 발부동했는데 안 되는데 영적인 존재가 딱 돼가지고 아니 현장이 보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쫙 보인다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원자에 대해가지고 7,000번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언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시편 20편 6절에 보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랬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할 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고, 크리스마스 할 때 이 마스 뒤에 이거는 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날이다. 자, 이거 알면 우리의 삶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언을 갖다 7,000번 했다니까요. 그게 구약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정도 말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합당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권세를 줬냐?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선지자 한번 보세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왜 이제 사무엘 이런 사람이 말이에요. 사사면서 이 지금 선지자거든. 그래 한번 보세요. 사무엘 가가지고 이세 집에 가가지고 전부 이세 자녀들 다 모아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여기서 왕이 한 명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 자녀들밖에 없느냐? 또 한 명 목동으로 있다니 빨리 데려오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에게 탁 손을 올리고 너 앞으로 왕 될 것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이 되면 어떠느냐? 제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해방시키느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시켜버려요. 그래, 지금 구약 때 이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자꾸 해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해 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대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 어느 정도 권세가 있었냐? 대제사장이 사는 그 동네를 도피성이라 했다니까요. 심지어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고 살인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사는 그 지역에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죽는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 법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베델이다 여리고 들어갔는데 못 나와. 일단은 못 나오면 잡혀가. 그럼 그 안에만 살면 돼. 그냥 제사장 옆에 있으면 살면 돼.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 안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는 날 딱 나오면 아무도 있잖아요. 이 죄를 갖다 전부 다 탕감이 돼버려. 참 이상하죠 법이. 대제사장이 죽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도피해 있다가 죄 문제가 살인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날 우리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갖다 말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 왕을 세웠는데 대통령을 세웠는데 이 어마어마한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가 딱 있는 거 있잖아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이 조선시대 때 이 참 강화도 있는 그 철종대리다가 왕으로 앉혔잖아요. 그러면 연속극 봤잖아요. 이 지금 자기가 지금 이게 이제 왕으로 시험 받는데 전에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살금 가가지고 북에 가가지고 뭐 했냐, 이게 누룽지 이게 훔쳐 먹다가 막 우르르 널쪄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래 하인들이 놓아가고 놀래고, 여러분, 왕이 되어버리면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저녁에 배고프다 하면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세요, 북한의 왕조 나라잖아요. 30세 밖에 안 됐는데, 30세가 뭡니까? 29세 때 왕위를 이어받았어. 김씨 조선 왕조를 이어받았는데. 모든 지금 2,400만 명이 그냥.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 TV 보면 막 손을 막 하면 전부 다 막 미친 사람처럼 이래가지고. 야, 참 대단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훈련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훈련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 참 대단한 거죠. 일단 대단해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 건세가 주어져 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흑암 저주의 세를 꺾을 건세가 이미 딱 주어져 빈다니까요. 자,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못 찾아내면 우리 너무너무 오는 어려움을 막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오는 스트레스를 막아낼 수가 없어. 왜냐니까 내가 해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됐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잖아요. 모세가 뭘 붙잡았냐? 피 언약, 피 제사를 딱 붙잡고는 나갔거든요. 아이, 그럼 나중에 가보니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다시 애굽의 군사가 오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피 제사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짓는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만 하면 됩니다. 고백만 하면. 아니, 고백하면은 그냥 흰 눈처럼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이 없으면은 나중에 사고가 나면 살인이 된다니까요. 자동차 면허증이 있으면은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가실치사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모든 문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전부 다 해방됐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래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죄 문제 해방받았기 때문에 사도 1장 8절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오는 흑암 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늘 불안합니다. 우리를 오른손으로 건진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걱정된다니까요. 왜 불안하냐? 미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안 키우면 국가에서 키우면 더 잘 키워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틀림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안 키웠어요. 그래 국가에서 장학금 주고 하면서 잘 키우더라고.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환경에 눌립니다. 여러분 환경에 눌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세웠느냐? 어려운 자로,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이렇게 딱 불렀다니까요.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 되면 그냥 쏟아하고 있으면 돼요. 되면 앞으로 가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비밀 모르면 늘 사람 관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잘 되면 어떡하나? 잘 되면 축복하면 돼요. 아멘. 그 나는 뭡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써가시기 때문에 그 김규호 장로님 말씀대로 120% 축복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내가 말해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매인다니까요. 내가 오늘 가야 된다. 기익이냐 아니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익이냐 아니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되면 손해가 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되면 손해가 돼도 선교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되면 손해가 돼도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되면 손해가 돼도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그래서 오른손으로 너를 건지리라.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을 통해 갖고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을 만난 사람 전부 한 명씩 다 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건지는 한 주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 20편 1절에 보니까 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이 깨달아지니까 이스라엘 됐다니까요. 여러분은 반드시입니다. 언약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번 보세요. 참 언약을 따라 기도했다니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 제단을 쌓았다니까. 최초의 성전운동 했잖아요. 피제사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방식만 달랐어요. 매일 정식이 된 겁니다. 이삭,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 늘 그걸 가지고 묵상했다니까요. 이 묵상 보면 깊은 기도한 거예요. 기도만 하는 방법만 달란 거예요. 야곱, 야복강에서 뭐 했습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어려움이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잖아요. 집중기도. 기도 제목만 달랐어요. 기도하는 방법만 달랐다니까요. 뭐를 붙잡고 기도했냐?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에서, 베델의 그 하나님, 베델에서 깨달은 뭐냐?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언약을 따라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다 붙잡고 있었다니까.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언약을 이어받았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죽을 때 유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애굽 땅에 거기에서 번성해가지고 자기 부모님들 다 모셔가지고 형제들 다 모셔가지고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죽을 때 이랬다니까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있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는데 이거 애굽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땅,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내 해골을 메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그 땅에 가서 묻어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랬다니까요. 요셉은 또 기도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노예로 갔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정식기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깊은 묵상할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집중기도 할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무식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딱 보니까요, 요셉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늘 24시기 됐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20편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여기서 예배드릴 이유를 딱 찾아야 됩니다. 성소, 예배드릴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참가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딱 통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아니 모세가 한 번 딱 통해버리니까 아니 지금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어딘가 알았다니까요. 거기에서 피제사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반드시 성소에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성전에서 응답하십니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를 딱 찾아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입니다. 가능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 찾아 놓는 거예요. 본문을 찾아갖고 다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찬송 부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내가 읽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했구나.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다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홍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이런 역사 일어난다니까. 아, 그리스도구나. 내게 있는 이런 많은 아픔들이 그래서 왔구나. 이렇게 어려움들이 그래서 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뺑뺑이를 많이 돌려가지고 오늘 그리스도 알게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오늘 시편 20편 3절 보세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그랬습니다. 소재는 뭡니까? 예물입니다. 다른 말로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명계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같이 버는 이 돈을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계약을 해야 된다니까요. 전부 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은 이명계약을 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소돔 고모라를 치고 오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지금 야곱이 도망가다가 결국 깨달은 겁니다. 아, 베델에서 깨달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깨달았거든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깨달았거든요. 그때 10의 1조를 딱 하잖아요. 그래서 이명계약을 딱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요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 사실은 돈 벌기 위해 살았거든.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 깨달아 버리면은 돈을 지배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제가 요거 하나 깨달았는데 제가 10의 4조를 한다니까요. 언제부터 했냐? 망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망하기 전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절대로 망하고 나서 10의 3조, 10의 4조 하지 말고요. 망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망하고 나서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안 죽고 살고 있잖아요. 아멘. 망하고 나서 내가 정말 남은 생애에 돈의 노예는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이걸 남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니까요. 그래 그때부터 해갖고 10의 3조를 하고 그리고 기타 10의 1조 하고 10의 4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었냐? 살아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공부를 못 시켜갖고 전부 다 고아가 됐냐? 공부 잘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시켰냐? 제가 안 시켰어요. 제가 헌금 드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자녀들 공부 다 시켰어요. 제가 집이 없이 지금 살고 있냐? 집을 지금 챙기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냐? 하나님은 제가 10의 1조 드리고 헌금 드린 걸 가지고 다 돈을 갖다 불러와가지고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돈을 벌어갖고 뭔가 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헌금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경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린 중에 정말로 이 예물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예물을 딱 드릴 때는 이게 사실은 중심이거든요. 이 중심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여러분 손을 딱 품고 중심을 딱 해보세요. 그리고 딱 이민계약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로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시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이 여러분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이 어릴 때의 그 모습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다윗의 이 삶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 늘 왕이 될 때까지 아주 많이 누렸던 그 시편이 시편 1편입니다. 그 앞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면은 다윗의 평소 어려움 당해가지고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삶 속에서 중심이 지금 시편 1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뭡니까? 율법을 갖다가 묵상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틀림없잖아요. 7,000번 예언된 그 율법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다면 이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니,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된다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이죠, 시절을 따라가지고 잎사귀가 풍성해져요.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다 행통하리로다. 자, 언약을 따라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여러분 삶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알고 본 게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 보니까, 누구요? 금빛교회 성도라.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금이 빛이 난다고 하더만. 금빛. 저 사람의 빛이 참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의 빛이 나고 있다니까. 여러분을 만났는데 아우 저 사람 만나니까 징그러워.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났는데 재수 없어. 여러분 만났는데 온 붙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났는데 아우 머리 지가 나.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사야 60장에 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는데, 아, 그런 모습인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모습. 너무 멋있는 거 있잖아요. 큰 천사, 작은 천사, 이렇게 천사.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인생입니다. 옆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인생입니다. 자, 오늘 기름 부은 바다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많은 걸 하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만 받으면은 영적인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힘. 그러면 권능을 받고 정의이 되리라 그랬죠. 그 다음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불신자가 보여. 저 사람 너무 이렇게 어려움 빠져 있구나. 내가 여기에 저 사람 힘을 줘야 돼.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려요? 만났는데 내가 힘이 없는 거야. 그럼 내 불신앙 이야기하게 된다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야.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당신을 쓰실 것이야. 당신의 후대들은 더 크게 쓰실 것이야. 이렇게 힘 주면 되잖아요. 잃어버린 신자의 축복, 7가지 축복. 우리 신자들이요,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이런 아주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눈 열리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자, 오른손으로 너를 건지시리라. 기름 부은 자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오늘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른손으로 너를 건지시리라고 하셨는데 기름 부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따라가는 그 기도가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은혜 받고 정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 위를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